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선포가 가져오는 기적,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온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할 때 그냥 창조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그랬습니다. 어떤 다른 동물과 식물을 만들 때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지을 때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사람이 다른 식물과 동물과 다른 세상 것과 다른 것이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뭐냐? 사람은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악한 원수마귀가 다가와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이 놀라운 축복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상실되어졌어요. 연약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과 저주가 떠나간 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치료가 임한 것뿐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역사는 뭐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고, 그래서 많은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하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대로 되게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주무셨어요.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 참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아마 아침조차도 예수님께 준비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2000년 전의 일이니까 우리 한국도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는 아침밥 못 먹는 사람 많았습니다. 2000년 되니까 뭐 말하면 뭐 하겠어요. 2000년 전이니까 아침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멀리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서 있습니다. 무화과 잎이 아주 무성해요. 야, 무화과 잎이 저렇게 무성하니까 보나마나 많은 열매가 있겠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시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시는가 보다. 그때 가보니까 열매가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고 내가 다시는 이 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도 옆에 있는 저희들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호호, 예수님께서 저렇게 나무를 보고 말씀하신 적은 없었는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말은 해도 나무를 보고 말한 적은 없었는데 참 신기하다. 그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또 베다니에서 하루를 자고 다음에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마침 베드로가 그 똑같은 지역을 지나가면서 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무가 인상이 깊어서 그 나무를 우연히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을 그가 알게 됐어요.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이파리까지 모든 것이 완전히 말라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나무가 마르고 나무가 시들면 시간이 걸립니다. 나무가 시드는데 몇 주, 몇 달 걸려서 점점 잎이
말라지고 줄기가 말라지고 그리고 결국은 뿌리까지 말라지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그 나무가 이파리로부터 뿌리까지 완전히 말랐다고, 하루 만에 말랐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붙들고 말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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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좀 보세요. 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저주한 무화과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도 놀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뭔가 작심을 하신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너희가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 할렐루야.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과일을 얻지 못해서, 무화과 열매를 얻지 못해서 하신 것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바로 그 무화과 나무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한 나무를 향해서 명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하신 말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앞에는 홍해수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모세는 바라볼 사람이 없습니다. 다리도 없습니다. 갈 배도 없습니다. 홍해수 앞에서 그는 사시나무 떨도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본 애굽 사람을 내가 다시는 이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지팡이를 들고 저 홍해를 향해서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모세의 마음속에 믿음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와, 그렇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는 다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환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지팡이를 홍해수를 향해 내민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그 순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풍 바람이 불게 하시며 그 바람이 그 파도를 가르고 나가더니만 바다가 두 쪽으로 쫙 갈라지고 그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기 위해 뭘 우리가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시편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는 곰이 다가오고 사자가 다가올 때 목동으로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늘 그 양들을 앞에 서서 곰과 사자와 싸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는 자리에 그를 서게 하셨어요. 전쟁터에 형들을 위문하러 갔는데 갑자기 큰 고구의 장신의 거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나와 싸울 사람이 있으면 싸우자. 나와 싸우자.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싸우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확 들어왔습니다. 아,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사람은 내가 옛날에 싸웠던 사자나 곰 같은 존재야.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저 거인과 나가 싸우겠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말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야, 너는 소년이고 초립동인데 어떻게 저 사람과 네가 싸울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저 거인과 싸울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지고 블레셋이 패하고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꿈 같은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홍해수가 갈라졌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블레셋이 패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라. 뭘 믿으라는 겁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난과 저주가 떠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병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선포하셨지요. 내가 다시는 이 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선포가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의 옛사람이 사라지고 여러분은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어도 많은 경우에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포켓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수십억, 수백억이 여러분 들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예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운 삶으로,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알고 믿음으로 입술의 고백을 할 때 그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만 했어요. 말만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씨 맺는 나무를 내라 그렇게 말하니까 씨 맺는 나무가 생겨났어요. 어떤 것입니까?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활에, 여러분의 삶에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렇게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내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 그걸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라 말씀하셨어요. 말씀했는데 모든 자연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장 야이로는 회당장으로서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회당장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회당의 장인이 대단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가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고쳐줄 것 같은데, 그러나 자기 신분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의사도, 어떤 약사도, 어떤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제 거의 숨을 헐떡거리는 순간에 이르자 그는 이제는 할 수 없다, 방법이 없다. 예수님께 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명예도 다 집어내버리고 자신의 모든 신분도 집어내버리고 예수님 향해 나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나가서 조아렸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당신은 누구요? 이 동네 회당장. 회당장님이 왜 이러시면 일어나시라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숨을 헐떡헐떡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가서 내 딸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내 딸을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예수님 눈먼 자를 보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문둥병자를 치료하지 않았습니까? 내 딸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좋습니다, 갑시다. 내가 당신의 딸을 고쳐주겠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집에 도달했는데 집 안에서 바깥에 들어보니까 곡소리가 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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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소리가 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웬일이냐? 하인이 뛰어나와서 말합니다. 회당장이요, 회당장이요, 너무 늦었습니다. 오시려면 좀 일찍 오시지요. 좀 전에 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올 때 마귀는 와서 말합니다. 너는 이젠 방법이 없다. 너는 이젠 소망이 없다. 너는 이제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너의 인생은 끝났다. 마귀는 와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똑같은 환경 속에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그를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아? 나도 방법이 없네. 그랬으면 끝나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뭘 믿으라는 겁니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사람을 높은 곳에 올리기도 하고 낮은 곳에 내리기도 하는 절대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회당장이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아, 예수님이 뭔가 일을 행하시려는가 보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아이는 생명이 떠나갔습니다. 온몸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이를 마치 자는 아이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죽은 게 아닙니다. 잡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손을 붙잡고 그 아이를 향해 명령합니다. 달리 다굼. 달리 다굼이란 무슨 뜻이냐? 소녀여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합니다. 베드로는 아니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쟤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주님이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 죽은 아이를 향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고 명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아이가 좀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싸늘하게 식어가고 호흡을 하지 않는데 갑자기 숨을 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권능이 그 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딸이 살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습니다. 저는 그 회당장의 집을 가끔씩 찾아가 봅니다. 어디로요? 상상 속에서요. 그 집을 찾아가 보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회당장이 좀 전까지만 해도 얼굴이 침울해서 마음의 고통과 연약함이 있다가 바깥에 나와서 베드로가 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나와서 말합니다. 회당장 살았어. 이게 뭔 소리요? 이게 어떤 소리요? 들어가 보니까 딸이 살아났습니다. 이야 할렐루야. 살았다. 살았어. 회당장이 고함을 치고 외치고 동네방네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잔치를 벌여라. 우리 딸이 죽었다가 살았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오늘도 임하고 있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오늘도 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서 야 이젠 끝났어. 이젠 틀렸어. 이젠 방법이 없어. 우리 장례 준비나 하자. 그렇게 했으면 모든 건 끝났지요.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오늘 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달리 다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할 일이 있습니다. 뭐 하느냐?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이 좌절되고 절망된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을 향해서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정은 살아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가정은 예수를 믿을지어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이 예수를 믿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원수마귀 떠나가라. 명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명령할 때 하늘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주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과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문 앞에서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했던 베드로 역시 그는 선포의 기적의 역사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는 성령의 큰 은혜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성전 문을 들어갈 때마다 늘 성전 문가에서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외치던 한 거지가 있었어요. 그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소원이 있다면 그는 내가 한번 불구의 몸에서 벗어나서 저 성전 안에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성전 안에는 불구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장애인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늘 소원이 야 나도 내가 건강해서 저 성전에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텐데, 나도 하나님을 만나면 좋을 텐데,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9시간에 기도고 시간이 돼서 올라가는데 그날도 똑같이 있는 그 거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희한하지요. 그 거지가 한 푼만 주세요 하고 외치는 소리가 나를 좀 걷게 해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나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런 말로 그의 마음에 들리는 겁니다. 갑자기 그를 바라보는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불쌍한 생각이 왈칵
하고 올라왔습니다. 야, 저 사람은 참 안 됐다. 일평생 저러고 살아가는구나. 저렇게 연약함 가운데 있구나. 저 사람을 이렇게 세워줬으면 좋겠다. 근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가서 이렇게 세워줘라. 네가 저 사람을 치료해줘라 하는 믿음이 가슴에 확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사람에게 성큼성큼 다가가서 손을 딱 내밀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갈 때 손을 내미니까 자기도 모르게 악수하는 줄 알고 손을 이 사람이 쑥 내미는데 그 손을 확 잡아 일으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니까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갑자기 이 사람의 발과 발목과 모든 근육에 힘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만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었는데 일어나 걸으니까 얼마나 신이 나는지 그 순간에 성경에 뭐라 하면 그는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그의 소원은, 그의 꿈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제 일어서자 더 이상 불구가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 뛰면서 동으로 서로 나무로 불어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선포의 능력을 사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선포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역하며 원수마귀는 도말될지어다.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한 것을 이루어 줄 줄을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중요한 응답의 비결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에 그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오늘 마가복음 11장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가 믿으면이라는 것입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음에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고 24절에도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의 응답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 바로바로 응답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이 지나야 응답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아예 기도 응답을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기도가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중요한 하나의 예를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느냐? 저 멀리서 기차역이 있습니다. 기차역이 있는데 기차가 멀리서 출발을 합니다. 또 가까운 역에서 기차가 출발하면 저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출발의 기차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남시를 오려면 제일 가까운 것이 강동역이죠. 강동역까지 기차가 와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남시까지 기차가 연결이 될 것인데 강동역에서 오면 금방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부산역에서 여러분 출발을 해서 기차가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강동역에서 오면 금방 오지만 저 부산역에서 오면 멀지요. 그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 왜 어떤 사람의 기도는 되고 응답이 되고 응답이 안 됩니까?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냐? 그 기차들이 올 때 연료가 없어서 그렇다. 연료가 없어서 오다가 중간에 기차들이 가다가 많이 서 있다. 요즘 고장난 기차들이 많다. 왜 그래요? 그 기차들 안에 충분히 연료가 있어야 그 사람에까지 도착을 할 텐데 그 연료가 뭡니까 도대체? 연료를 어떤 연료를 쓰길래 그럽니까? 디젤을 씁니까? 휘발유를 씁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을 쓴다. 그 기차가 성공적으로 도착하기 위해서 끊임이 없이 믿음의 연료를 부어 넣어야 된다. 너희가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육신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그리고 한참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기도 응답이, 아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갑다 하고 그 다음부터 마음에 믿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나 봐. 그러니까 기차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지금 서울역에서 막 떠나가지고 지금 저 천호까지 왔어요. 강동에 조금은 도착하는데 거기서 안 오시나 봐. 기차가 칙칙폭폭 칙칙폭 오다가 거기 가지고 강동에 도착을 안 합니다. 하남까지 오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다 말고 연료가 떨어져 버렸어요. 연료가 도착할 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왜 기도 응답이 없느냐? 기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응답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차가 오고 있어요. 기차가 달려오고 있어요. 응답을 주려고 달려오고 있어요. 부산에서 출발했어요. 서울역에 출발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의 열차는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걸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 믿음으로 나갈 때 어느 날 그 기차는 하남시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그래 해결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병든 자 고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가 하남 최고의 교회가 되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기도하고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남 최고의 교회로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께 수많은 영혼들을 치료하신다. 할렐루야. 그걸 믿고 기도하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말합니까?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마음에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심지어는 여러분, 산을 바다에 던져지라고 해도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가정의 문제, 여러분 육신의 질병의 문제, 삶의 문제,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는 그 문제는 문제도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내 문제는 문제도 아니다. 내 문제는 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세요. 당신 문제는 문제도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믿고 의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믿음의 원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믿고 의심치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로마서 4장 18절 22절에 믿음의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기차가 출발하는 걸 환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때는 기차가 아니고 마찬지도 몰라요. 우리 성경이 뭐라 말하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환경을 바라보면 그건 정말 절말 강산인 것입니다. 이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몸을 보니까 자기는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애를 못 낳는다. 나는 이제 끝났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잘 아는 겁니다. 사라를 봐도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이제는 사라도 애를 못 낳습니다. 나를 바라봐도 방법이 없고 사라를 바라봐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끝났다.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못 낳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라를 바라볼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심치 않고 나갔다는 것.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의심치 않고 나갈 때 아브라함에게 능력이 있어서 아들 이삭을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아들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에게 주시듯이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 내가 저금한 것도 없고, 내가 가지는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나는 방법이 없어. 나는 끝났어. 아브라함과 똑같은 환경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도와주기로 작정하면 누가 그 사람을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주기로 작정하면 아브라함의 태를 열어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시원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 맞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심치 않으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게 뭡니까? 의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고 의심치 않았어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믿고 의심치 않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로마 백부장에 한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 하인은 당시에 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모든 약을 다 써보고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헐레벌떡 쫓아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뭡니까? 제 하인이 있는데 제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인인데, 백부장인데 왜 나한테 와서 이런 부탁을 하는가? 가만히 보고 이 사람이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좋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대로 당신 하인을 고쳐줍시다. 당신 집이 어디요? 갑시다. 근데 이 로마 백부장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 가셔도 됩니다. 아니 고쳐달라면서요. 예, 그렇죠. 그러나 저는 백부장입니다. 제가 백부장이라는 얘기는 제 밑에 100명의 군사가 있어서 이 사람들하고 가라면 가고 이 사람들 오라면 옵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걸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안 가셔도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나는 예수님이 내 하인을 고쳐줄 것을 믿습니다. 와,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이 유대인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느냐. 네가 이와 같이 말했으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순간에 그 집의 하인이 완전히 고침을 받고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무엇입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큰 칭찬을 받고 승리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은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세계의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는 리더가 명령하면 그 명령을 따라 모든 것이 착착착착 움직이는 군대의 그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뭐냐? 예수님께서 명령할 때 천군 천사가 그 명령을 듣고 그것을 시행한다는 것을 이 백부장은 영적인 세계를 자기의 직업으로 미뤄보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도 수많은 천군 천사가 지금 와 있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뭘 듣길 원하느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듣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는가 잘 들어보자. 계시록 5장에 보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천사들이 금대접에 담아 성도들의 기도를 하늘로 가지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더냐? 그 사람이 의심치 않더냐? 예, 그렇습니다. 의심치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옛다, 응답을 갖다 주어라. 할렐루야. 그 순간에 기차가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응답의 기차가 여러분 향해 다가와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활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여러분 수많은 시험이 다가옵니다. 수많은 문제가 다가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포켓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옆집 사람을 믿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뒷집 사람을 믿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누굴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문제를 향하여, 질병을 향하여, 여러분 육신을 향하여 명령하십시오. 온 몸은 건강해질지어다. 오늘의 육신의 질병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간증을 하는데, 우리 금요철야에 제가 어느 날 설교할 때 우리 기도에는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다. 하나는 청구형 기도가 있고 하나는 명령형, 선포형 기도가 있는데, 우리는 청구형 기도만 하지 말고 명령형 기도도 해야 된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그 말씀이 확 가슴에 다가오더랍니다. 그때 그날 마침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철야에 앉아서 계속 그 명령 기도를 썼대요. 하나님 아버지, 내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온 몸이 건강해질지어다. 내 몸의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내 몸이 아픈 것이 사라질지어다.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순식간에 그 온 몸에 아픈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시겠어요? 긍정의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도 내 사업에는 좋은 일이 있다. 오늘도 내 사업장에는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좋은 거래처를 열어주신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내 몸은 건강해진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게 놀라운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까? 하나님을 믿고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의심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예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의도 순복 하나님께 이와 같은 성령의 놀라운 권능과 내가 임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 가정, 생활, 범사 환경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흑암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원수마귀는 도말될지어다. 하늘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